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은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하루에 그 모든 일과를 다 맞춰. 교회에서 퇴근도 했고 애들도 이제 자고 이제 조금 쉬다가 휴대폰 좀 보다가 잘 수 있겠다 하고 여유를 즐기다가 유튜브도 보다가 자러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가 진짜 뿌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하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자면서 뼈가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고 아파하더라라는 겁니다. 뼈가 이제 자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통을 동행 같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통증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성장이 있고 너네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성장통들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키는 더 이상 자라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학자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신앙에도 이 발달 단계가 있다,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의 성장의 과정을 점점점 거쳐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신앙이 동일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도 성장을 해야 되고 30년 다닌 사람도 모두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얼마만큼 조금 다녔든 많이 다녔든 나이가 적든 만큼의 많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성장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너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는 테스트가 우리들의 삶에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성장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조금씩의 그 통증들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의 기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누구나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돌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포기. 나는 이거 안 할래. 성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성장을 포기하면 그 다음번에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시험으로 그 시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계속 거기 서 있을 거니? 너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거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기로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성장하기를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장하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 유스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망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 하나,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씀이 너무 읽기 어려워요, 너무 듣기 어려워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라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복잡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마음 주시는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그 이야기들, 설교를 통해 나눴던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사람들의 바램, 그 사람들의 희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라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마주했을 때, 불편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용서하기 진짜 싫은 사람을 내가 마주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텍스트는 너무나도 쉬워요. 뭘 말씀하시는지는 분명히 내가 알겠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나랑 싸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이거는 진리다, 옳다 여기는 그것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거 진짜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 틀렸어 라고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말씀, 외면하고 싶은 말씀,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는, 글씨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낼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오고 있는지 우리들의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주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이 너에게 장애물이 되니? 나라는 존재가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됩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내가 희망하는 것들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여건 이런 거 다 허락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내 눈앞에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바다를 가르시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시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소원 들어주시고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갈 텐데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기적도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 사람 사랑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저 줘라,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장애물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될 때보다, 용납될 때보다 용납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절대 이건 용납 못하겠어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하는 그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시간 낭비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낭비되는 순간도 너무나도 많고 나의 노력과 헌신이 낭비되는 그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걸 느끼는 순간 말씀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을 해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장애물 같다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를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로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인 거야. 너네는 계속 땅의 것을 원하고 육의 것을 원하는데 너네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거는 영의 것이야, 하늘의 것이야. 어떻게 너희가 땅의 것을 안 준다고, 땅에서 뭐 안 보여준다고 나를 의심할 수가 있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장애물로 여길 수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의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 내 바람과 희망과 그 말씀이 충돌하는 그 순간 말씀을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 이제 믿을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나 진짜 믿어보고 싶어요, 믿어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환경, 믿어질 만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목사가 앞에 있어서, 뛰어난 찬양팀이 앞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요소가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로 가야죠. 뛰어난 목사가 있는 교회, 뛰어난 찬양팀이 있는 교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로 가야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환경에서, 믿어질 만한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실 때, 내 안에 일하고 계실 때, 그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그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장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장해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또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합리적이라서, 이해할 수 있어서,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나 그거 죽어도 못해요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가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딱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이끄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 나를 행동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보고 가라고 하셨구나. 가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것,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 성장의 기로 앞에서
말씀과 자신이 충돌하는 그 성장통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기로 앞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불편해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시작 지점, 한참 말씀과 내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 혹은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 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냐? 믿음은 완벽한 이해와 납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편을 통해서 그 통증이 있어야만, 그걸 겪어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기로에서 예수님, 난 그냥 예수님이 주는 것만 받고 싶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것만, 기적만 내가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주 동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 성장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선택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